산에서 내려와 한 동네에 계실 때 수많은 사람들이 사방에서 모여왔습니다. 예수님은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문둥병자 한 사람만을 고쳐주셨습니다. 그 당시 모여든 군중들 가운데는 각종 병으로 고생하는 사람들도 많았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한 문둥병자만이 예수님에 의해서 고침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관심을 끌만한 특이한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이 문둥병자는 참으로 귀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오늘 읽어본 우리가 본문에 그의 신앙이 자세하게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런 걸 이 시간에는 문둥병자의 신앙과 그가 받은 축복에 대해서 증거를 하려고 합니다. 첫째로 문둥병자의 신앙은 예수님 앞에 찾아 나온 신앙입니다. 40절 상반절에 보면 한 문둥병자가 예수님께 와서란 말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이 사람 외에 그 당시 많은 문둥병자가 더 있었던 게 분명합니다. 문둥병이란 그 당시로는 불치의 병으로서 실로 무섭고 추잡한 그런 병입니다. 소록도에 있는 나병 환자들에 대한 수기를 제가 책으로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어떤 여자 대학생 3학년인가 다니 아주 똑똑한 여학생인데 문둥병 진단을 받고 소록도에 와서 입을 뻥끗을 안 한대요. 말을 안 하는 겁니다. 말할 줄 몰라서가 아니고 귀로 듣지를 못해서가 아니고 받은 충격 때문에 몇 년이 돼도 말을 안 하는 거예요. 물어보면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런 일도 있어요. 여러분, 이 병이 심해지면 손가락, 발가락이 다 떨어져 나갑니다. 그리고 코가 문드러집니다. 눈썹이 빠지고 입도 이그러지고 온 몸에서 썩은 냄새가 나는 피고름이 흐르는 참으로 무서운 병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도 국가에서는 제사장으로 하여금 문둥병자들을 엄중히 격리시켜서 전염을 방지하도록 했습니다. 그게 레위기에 나와 있어요. 우리나라에서도 소록도에 격리 수용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13장 46절에 보면 병 있는 날 동안은 늘 부정할 것이라. 그가 부정한즉 혼자 살되 진 밖에 살지니라. 사람들 사는데 모여 살지 말고 밖에 나가 살라. 누구든 일단 문둥병에 걸리면 사랑하는 가족도 일체 접촉을 못하도록 금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무서운 병에 걸린 사람이 어떻게 엄격한 감시망을 뚫고 예수님 앞에 찾아 나왔느냐 하는 겁니다. 이 문둥병자는 찾아 나오지 못할 처지와 환경이지만은 용기를 가지고 찾아 나왔습니다. 제가 완행열차, 오래전 얘기죠. 서울에서 학교를 다니다가 완행열차를 타고 이제 고향에 가는데 화장실 문을 열었어요. 여러분, 완행열차는 요즘에 고속철이 기차가 뭐예요? 영어로 뭐라 하대? KTX인가? 그거 한번 타봤어요, 이번에. 그
상당히 괜찮대요, 그거. 근데 완행열차 여러분 타보셨죠? 화장실 지저분합니다. 제가 화장실을 창 열었더니 문둥병자 2사람이 거기에 웅크리고 있었어요. 제가 중학교 다닐 때 학교 수업이 끝나고 이렇게 나오니까 운동장에 사람들이, 학생들이 모여있어요. 상당히 시끄러웠어요. 가봤어요. 가봤더니 순경이 문둥병자 2사람을 발로 차고 여기 찬 매로 때리는 걸 제가 봤어요. 막 이런데 피고름이 막 터집니다. 왜 그러냐면 소록도에서 탈출해가지고 학교에 와서 구걸하는 거예요. 돈을 적게 주니까 더 달라고 띵깡을 놓다가 학교에서 신고를 하니까 잡아다가 그렇게 매질을 하는 걸 봤어요. 아마 소록도로 다시 들어갔겠죠. 그때 받은 충격이 얼마나 큰지 지금도 그 모습이 생생하게 기억이 나요. 예수님께 찾아 나온 이 문둥병자는 잘못하면 매맞고 끌려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문둥병자는 일사각오하고 찾아나온 겁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그는 자기 앞을 가로막고 있는 난관을 믿음으로 극복을 했고, 사람들의 조롱과 멸시를 상관하지 않고 자기가 사는 길은 예수를 만나는 길밖에 없다 판단을 했어요. 그래서 만사 제쳐놓고 찾아놓은 겁니다. 그 당시 수용소에는 문둥병자들이 더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했겠죠. 예수님께 가봐야 별 볼 일 없다 생각했을 것이고, 또 개중에는 가봤으면 좋겠지만은 감시망을 뚫고 나가다가 잡히는 날에는 매를 맞고 심한 핍박을 받을까봐 두려움과 공포심에서 좌절해버린 사람들 것도 있었을 겁니다. 아예 생을 포기하고 죽을 날만 기다리면서 슬픔 속에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오직 한 사람, 이 문둥병자만은 생을 포기하거나 좌절하지 않고 난관을 극복하고 예수님께 찾아 나온 용기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한 문둥병자가 예수께 와서, 이 말은 짧은 말이지만은 이게 굉장히 믿음 있는 행위입니다. 어떤 연로하신 목사님이 우리나라 돈 많은 재벌과 식사하는 자리에서 예수 믿고 천국에 가시라고 전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하는 말이, 목사님, 저는 이 여자 저 여자를 통해서 낳은 자녀들이 참 많답니다. 그동안에 저는 악착같이 돈을 모으기 위해서 남을 억울하게도 많이 했습니다. 그런 내가 교회 나가면 사람들이 비웃고 조롱할 것 아닙니까? 결국에 그 재벌은 체면 때문에 죽을 때까지 주님 앞에 찾아 나오지는 못했어요. 그리고 세상 떠났습니다. 참 불쌍한 사람이에요. 이 세상에는 체면 때문에, 값싼 자존심 때문에 용기가 없어서 교회에 찾아 나오지 못하신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 자존심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거 하나를 버리지를 못하는, 그걸 버리지 못해서 교회에 찾아 나오지는 못하는, 소위 유명 인사들 중에 이런 사람 많습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에 기록된 문둥병자의 용기 있는 난관을 극복하는 그런 신앙을 배워야 돼요.
여러분, 이민 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 앞에 많은 난관이 가로막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절망한 나머지 포기하지 말고 이 문둥병자와 같이 적극적인 신앙으로 주님 앞에 찾아나와 살 길을 찾아야 되겠어요. 하늘이 무너져도 무슨 구멍이 있다고요? 솟아날 구멍이 있다. 안 믿는 사람도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소위 살아계신 하나님 믿는 사람이에요. 아무리 사방이 꽉꽉 막혀도 하나님 앞에 찾아나오면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는 하나님이에요. 문둥병은 영적으로 인간의 심령을 썩게 하는 죄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사람들이 자기 육신이 병든 것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심령의 병이 든 것은 잘 모르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므로 우리가 심령의 병든 것을 발견해서 예수님께 고침을 받지 못하면 살 수 없는 죄인임을 깨닫고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께 찾아 나와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 문둥병자의 신앙은 꿇어 엎드린 신앙이에요. 한 문둥병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그랬습니다. 꿇어 엎드렸다 그랬어요. 여러분도 경험하셨을 겁니다. 손가락에 상처가 있으면 아파서 구부릴 수가 있어요, 없어요? 구부릴 수 없습니다. 여기 손가락이 아파요. 이게 이렇게 됩니까? 안 됩니다. 이 문둥병자는 온몸이 상처투성입니다. 깨끗하게 해달라 보니까 얼마나 상처투성인가 알 수 있어요. 딱지가 여기저기 입혀있기 때문에 무릎을 꿇으려고 하면 많은 고통이 따라옵니다. 그리고 문둥병이 걸리면 혈액순환이 잘 안 된대요. 여러분, 나이가 들면 때론 침대에서 일어나면 발이 어때요? 피가 잘 안 통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어떨 때는 아이코 아이코 하고 일어날 때가 있어요.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예수님의 발 앞에 꿇어 엎드렸다. 그냥 서 있어도 되는데 꿇어 엎드렸다. 왜 그랬을까요? 당신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는 고백입니다. 나는 감히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설 수 없는 죄인입니다 하는 고백이에요. 이것은 예수님께 대한 복종이요 존경을 나타내는 태도입니다. 이것은 곧 자기의 모든 문제를 다 맡겨버리는 겸손한 태도입니다. 이 문둥병자는 자기가 살 길이 어디 있는가를 확실히 깨달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순종만 하겠습니다 하는 의미로 무릎을 꿇었어요. 현대를 살아가는 교우들 중에는 예수님께 찾아 나왔지만은 무릎을 꿇지 않고 그냥 왔다 갔다 하신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순종하는 삶을 살지 아니하고 제 생각대로, 제 고집대로 살아갑니다. 때문에 신앙의 진보가 없고 변화가 없어요. 하나 확실한 것은 순종과 복종 없이 예수님을 내 구주로 받아들여서 믿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뻣뻣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으로 받아들일 수가 없고 은혜가 되지 않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낮아져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서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느 시대나 겸손한 자를 찾아 만나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이 문둥병자가 이렇게 땅에 꿇어 엎드릴 수 있었던 것은 예수를 구세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전지전능하신 주님으로 믿었기 때문에 엎드릴 수 있었어요. 이것은 마치 별을 보고 찾아온 동방박사들의 신앙과 같습니다. 이 동방박사들은 천문학자입니다. 마태복음 2장에 보면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별을 보고 베들레헴 땅 예수님이 탄생하신 곳까지 왔습니다. 박사들은 그 후에 어떻게 했어요? 11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 모친 마리아에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함을 열어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애물로 드리니라.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그냥 보기만 했어요. 함께 있는 것을 보고. 경배는 엎드려 누구한테만 경배했다고요? 아기께 경배했다. 우리의 경배의 대상은 예수님 뿐이에요. 마리아는 우리의 경배의 대상이 못 됩니다. 모세도 마찬가지. 그래서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함을 열어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애물로 드리니라. 여러분, 지금 탄생하신 갓난아이가 예수님이 구세주임을 메시아임을 믿었기 때문에 박사들이 아기 예수께 엎드려 경배한 겁니다. 그걸 믿지 아니하면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뭐 알아봐 하겠어요? 혹시 여러분 중에 아직까지 예수님께 꿇어 엎드리지 않은 분이 계신다면 하나님 앞에 꿇어 엎드림으로 겸손한 마음을 한번 가져보세요. 그러면 성경을 보아도 설교를 들어도 아니 찬송을 불러도 은혜가 될 겁니다. 신앙의 깊은 맛을 알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이 넘칠 것입니다.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 안 돼. 꿇어 엎드리는 신앙이 있어야 돼요. 주님 앞에 엎드리는 신앙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 문둥병자의 신앙은 간구한 신앙이에요. 자, 한 문둥 따라잡자. 한 문둥병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가로되. 간구라, 기도하여 가로되. 구하여 가로되가 아니고 간구하여 가로되. 이 간구라고 하는 말은 애절한 기도라는 뜻이에요. 간절한 기도. 이 문둥병자의 기도는 낫고자 하는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 생사를 건 애절한 기도입니다. 이 문둥병자는 자기의 병을 고쳐주실 만한 능력이 주님께만 있음을 믿었기 때문에 이토록 애절하게 간구를 한 겁니다. 이런 기도를 간장을 녹이는 간절한 기도라고 할 수 있어요.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에게도 기도할 일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저도 많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소원은 많은데 기도하지 않는 게 문제입니다. 성도의 기도는 나의 선택이 아닙니다. 기도가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게 아니에요. 기도란 하나님과의 대화를 의미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의미합니다. 또 기도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고백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한다는 그런 고백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시작한 일은 기도하지 않고 시작한 일보다 훨씬 큰 효과를 볼 수가 있어요.
이것은 평범한 비밀이지만은 이것을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바쁘다는 이유로 기도를 빠뜨리게 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우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지혜를 얻게 되고 기도를 통해서 더 좋은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기도를 통해서 더욱 가치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고 기도를 통해서 더욱 이 일은 효과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가장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있어요. 제가 이렇게 보면 어떤 분은 출발을 참 잘합니다. 직장 가기 전에 와서 기도하시고 가신 분 있고, 저게 좀 오래 갔으면 좋겠다. 뭔가 좀 있겠다. 근데 몇 달 하다 그만둬버려요. 기도는 끈질겨야 됩니다. 끈질겨야 돼요. 요한 웨슬레는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나는 할 일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 일을 하기 전에 여러 시간을 기도하는데 보내야 한다. 우리 모두 기도해야 됩니다. 겸손히 주 앞에 꿇어 엎드려 간구해야 합니다. 여러분, 기도할 일 많죠? 자신의 미래 문제도 그렇고 자녀들 문제도 그렇고 교회 문제도 그렇고 기도할 문제 얼마나 많아요. 제가 바라기는 앞으로 기도 모임이나 목장 모임을 통해서 기도의 불길이 활활 타올랐으면 좋겠어요. 여기 계신 분들이 다 여기에 동참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집사람한테 물어봅니다. 기도 모임 금요일날 목요일날 갔다 오면 몇 사람 모였냐고 물어봅니다. 거의 100번 다 물어볼 거예요. 누구누구 오셨냐고 물어봅니다. 여러분, 문둥병자는 뭐라고 기도했어요?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이것은 주님의 뜻을 기다리면서 믿고 부르짖는 기도입니다. 주님이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그 당시 모든 사람들이 문둥병은 고칠 수 없는 병으로 알고 있었는데 어떻게 그가 이렇게 기도할 수 있었을까요? 이 문둥병자는 예수님에 대해서 바로 알았어요.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서 전지전능하신 분이고 주님이 원하시면 무엇이든지 다 하실 수 있다고 하는 예수님의 만능을 믿었기 때문에 이런 기도를 할 수 있었어요. 정말 귀한 믿음입니다. 여기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서도 이런 믿음 갖기 바랍니다. 따라서 합시다.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이것은 주님의 소원과 주님의 뜻을 무엇보다도 존중히 여기는 신앙 사상을 잘 나타내주고 있어요.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는 살아계셔서 모든 것을 주님이 원하신 대로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지배하시고 계시는 분입니다. 때문에 어떤 난관에 처했을지라도 여러분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말고 이 문둥병자와 같이 주님께 기도함으로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는 태산과 같은 난관이 무너져서 평지가 되도록 해야 됩니다. 문둥병자가 예수님만이 자기 병을 고쳐주실 분으로 믿고 간구한 것처럼 우리의 심령도 예수님만이 깨끗게 하고 고쳐주실 분으로 믿고 기도해야 됩니다. 과학과 의학이 최고도로 발달했지만은 인간의 심령의 병은 절대로 고칠 수가 없어요. 예수님만이 고칠 수 있습니다. 이 문둥병자가 이렇게 귀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자, 그 결과 어떻게 됐어요? 이 세 가지 아주 귀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자, 구체적으로 그가 받은 복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첫째로 민망히 여김을 받았다. 그래서 41절에 봅시다. 예수께서 민망히 여기사. 이게 문둥병자가 받은 첫째 축복이에요. 민망히 여기다 이 말은 딱하게 생각한다, 안쓰럽게 생각한다 하는 뜻이에요. 이 문둥병자가 만왕의 왕이 되시며 메시아가 되신 예수님에게 민망히 여기심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엄청난 축복입니다. 한 나라를 다스리는 대통령에게 사랑을 받아도 좋아들 하고 밤잠을 못 자는데 온 우주의 통치자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민망히 여김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그가 받은 축복을 다 표현할 길이 없습니다. 예수님 주변에는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어요. 그런데 오직 한 사람, 문둥병으로 철저하게 소외당한 그를 예수님이 민망히 여기셨다, 안타깝게 생각했다. 여러분과 저도 과거에 마귀의 종이 돼서 소망 없이 살던 우리들을 예수님께서 민망히 여겨 자신의 피로 값을 지불하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천국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복을 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문둥병자가 받은 축복입니다. 손을 내밀어 대어 주셨다. 따라서 합니다. 예수께서 민망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저에게 대시며 가라사대. 옛날이나 지금이나 사람들은 문둥병자를 가까이 하잖아요. 더구나 환부에 손을 댄다고 하는 것은 끔찍스럽게 생각합니다. 하나온 시인 아세요? 여러분, 하나온 문둥병자였어요. 하나온 시집을 제가 봤어요. 참 피맺힌 그런 절규입니다. 하나온 씨는 집안이 좀 부유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문둥병이 든 거예요. 그래가지고 돈이 있죠. 식당에 가서 음식을 사 먹을 수가 없어요. 도로지를 못하게 합니다. 돈을 줘도 돈을 안 받습니다. 왜? 더럽다고. 손수건 이런 데 붕대로 감고요. 그러다 어느 날 손가락이 하나 떨어졌어요. 그 시를 보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 손가락을 자기 옷 중에 깨끗한 부분을 찢어가지고 손가락을 쌌습니다. 양지 바른 곳에 가서 땅을 파고 묻었다 하는 그렇게 내용이 나와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비참한 일이에요. 그분은 근데 음성 환자가 되죠. 치료해서 이제 고침을 받는 그런 분이에요. 손을 내밀어 대어주셨다. 왜 끔찍스럽게 생각해요? 손 대는 거 왜 끔찍스럽게 생각해요? 온몸이 상처투성이, 피고름이 흐르는, 피부는 흐물흐물하고 굉장히 추하게 보이기 때문에 그래요. 박내성 목사님이 저희 교단에 계시던 목사님이에요. 지금 돌아가셨어요. 박내성 목사님이 전도사 때 손양원 목사님 사모님이 박내성 전도사님이 계시던 그 교회에 나오셨어요. 손양원 목사님 사모님이 소록도에 가자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이 전도사님이 따라갔어요. 근데 치료해서 다 나은 분들이죠. 손이 다 이렇게 오그라져가지고 있는데 손양원 목사님 사모님 가서 포옹해주고 얼굴에다 대고 다 그러더래요. 같이 오신 우리 교회 전도사님이라니까 악수를 내밀 거 아니에요? 악수를 하고는 이 손을 여기다 안 넣었대요. 본인이 얘기하니까 알죠. 이 포켓에 안 넣었대요. 이 사람하고 악수하고 저 사람하고 이 손을 여기다 안 넣고 그리고는 아무도 모르게 물에 가서 씻었대요. 씻었어.
그러면서 나중에 자기가 회개를 단단히 했노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 나은 사람도 손을 만지기 싫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환부에 손을 대세요. 사람들이 철저하게 멀리하는, 가족까지도 외면하는 그를 예수님이 환부에 손을 딱 댔어요. 물론 예수님께서 손을 대지 않고 말씀만 하셔도 얼마든지 병을 고칠 수 있어요. 그런데 왜 여기에서는 사람들이 만지기 싫어하는 환부에 손을 대셨을까? 이것은 곧 뭐죠? 너의 친척이나 모든 사람들이 너를 외면하고 버릴지라도 나는 너를 사랑한다. 나는 너에게 관심이 많다. 그런 의미로 손을 딱 댔어요. 이때 이 문둥병자가 얼마나 감격했겠어요. 속에서 뭔가 뭉클한 게 올라왔을 것 같아요.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글 것이 없도다. 세상에서는 부한 사람들끼리 손을 잡고 권세 있는 사람들끼리 결혼도 시키고 그럽니다. 진방민 목사님, 뉴저지에 계신 목사님, 그 교회 우리나라에서 굉장한 권력 자리에 있어요. 주리아드 음대 다녔어요, 딸이. 아주 뜨겁게 사랑하는 남자가 있었어요. 근데 어머니가 데려가 버렸어요. 너 같은 거 안 된다는 거예요. 너는 우리하고 사돈 맺을만 수준이 안 된다는 거예요. 다른 데 시집 보내버렸어요. 그래서 그 남자가 굉장히 괴로워해야 돼요. 그 딸도 안 헤어지려고 그렇게 괴로워해야 돼요. 이 감기로 데려가 버렸어요. 지금 시집 갔어요. 사람들은 그래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유식하고 무식하고 그런 거 따지질 않아요. 빈부, 가난하고 부유하게 해서 그런 거 따지지 않습니다. 남녀노소 관계하지 않고 예수 믿는 성도들을 사랑해 주시는, 관심이 많아요. 우리에 대해서 철저하게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이 문둥병자가 받은 축복입니다. 자, 우리 41절 42절 한번 같이 봅시다. 자, 같이 봅니다. 예수께서 민망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저에게 대시며 가라사대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대 곧 문둥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 진지라.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곧 문둥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 진지라. 현대의학으로는 완치가 되는 게 아니고 음성 환자가 된대요. 그래서 균이 더 이상 활동 못하도록 억제시킨다고 합니다. 근데 재발도 한대요. 그래서 계속 약을 먹어야 된다고 합니다. 깨끗하여 진지라. 이것은 오늘날 약 먹고 음성 나환자처럼 됐다는 말이 아니고 예수님의 능력으로 완전히 깨끗해졌다. 병균이 어떻게 해요? 뭐라고 그랬어요? 떠나갔다 그랬어요. 몸속에, 사람 몸속에 있는 병균이 떠나갔다 그랬어요. 그래서 깨끗해졌다. 문둥병 균이 몸에서 완전히 떠났습니다. 이때 그는 너무너무 기쁘고 감격스러워서 이 일을 많이 전파해서 막 뛰어다니면서 전파를 했습니다.
그런 생애 중에 최고 기쁜 날이 예수님을 만난 그날이었어요. 저도 서울대병원에서 김경식 박사, 좀 돌아가셨어요. 김경식 박사가 제가 결핵으로 이렇게 그분한테 치료를 받는데 어느 날 갔더니 이분이 굉장히 무뚝뚝한 분이에요. 이제 약 안 먹어도 되겠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결혼해도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그럼 결혼하고 혼자 살도 죽으려고 그러냐고. 그래서 밖에 탁 나오니까 하늘이 색깔이 다릅니다. 뭐가 달라요? 하늘 색깔이 달라요. 그때 바로 저하고 같이 동행한 분이 지영이 아버지였어요. 지식이 형님이었어요. 그래서 버스 타기 전에 형님 먼저 집으로 가시라고. 저 혼자 제가 다니던 해화동 노타리에 있는 명륜교회로 갔어요. 아무도 없죠. 마룻바닥에서 하나님 저를 살려주셨는데 제가 무슨 일을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면서 울면서 기도한 기억이 나요. 이 문둥병자 얼마나 기뻤겠어요. 얼마나 감격스러웠겠어요. 얼마나 좋으면 예수님이 아무 말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여기저기다 소문을 다 퍼뜨려요. 예수님 때문에 병이 나았다. 나는 이제 문둥병 환자가 아니다. 그가 병 중에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께 찾아 나와 능력을 믿고 주님께 간구했을 때 주님이 친히 만져주시고 고쳐주셨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다가 그만둔 거 있어요? 혹시 자녀 문제, 또 가정적인 문제, 그런 문제 있습니까? 다시 기도의 단을 좀 쌓으세요. 그리고 하나님께 간구해보세요. 간구. 끈질기게 한번 기도해 보세요. 이 문둥병자의 귀한 신앙을 우리는 배워야 됩니다. 이분의 신앙을 내 것으로 만들면 예수님이 친히 응답해 주실 겁니다. 불가능을 가능케 해주시고 죽을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살 길로 인도하신 하나님. 크게 역사하실 겁니다. 이 소망을 바라보고 중단됐던 골방문이 닫혀있는 분, 이제 골방문을 여시고 다시 기도 시작해보세요.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시되 간절히 기도해보세요. 그리고 무릎을 한번 꿇어보세요. 하나님 앞에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감히 설 수 없는 자입니다. 그렇게 한번 기도를 해보세요. 그러면 지금까지 맛보지 못한 하늘의 위로가 평강이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에 넘칠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